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되새기며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다. 보리를 수확한 건 아니지만 각자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건강과 또 직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삶 속에서 또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참 주일이죠.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15절은 이제 무교절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동안 이 맛이 없는 그 무교병을 먹여야 하는가?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급하게 이 발효가 되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16절은 맥추절인데요, 출애굽기 23,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은 수확해서 창고에 보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마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3번씩 이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있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수로 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여행 경비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은 감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 있죠.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또 선물이나 또 그것을 담아서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와 드림은 함께 하는 것이죠.
물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또 재정복을 했었는데요. 재정을 맡고 계신 또 집사님과 또 권사님께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좀 더 넉넉하면 또 마음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실 텐데 또 매주 부족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고 또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11조 설교를 하기에 참 저도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5년 가까이 되면서 헌금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12조는 사실 뜨거운 논란 가운데 하나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폐해졌다, 더 이상 11조를 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에서 어떤 조세의 의미로 율법에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바로 11조이다.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없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자유롭게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11조를 내게 함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또 삥을 뜯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목사들이 어떤 그 욕심에서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떤 그 헌금만을 강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헌금 생활 역시 또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그런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11조를 드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그 아브라함, 그것을 살레망 이 멜기세덱에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인데요. 2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 배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야곱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의미는 내가 내 능력과 열심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물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물의 진정한 주인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11조를 합니까? 신약성경 어디에 11조를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11조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살펴보면 좀 11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용도는 이 사람에게 쓰이게 되죠.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용도로 11조가 사용되게 됩니다.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사용되는데요.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이들은 특별한 소득의 수단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역시 아내가 있고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고 살리는가? 이들을 위해 11조가 사용되었죠. 보면 2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11조를 안 하게 되면 레위인들의 기업이 끊기게 될 것이고요. 또 기업이 끊기면 처자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전선을 뛰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전의 제사나 봉사가 중단될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11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게 되자 레위인들은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 봉사가 중단이 되고 이 제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찬양이 중단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11조를 회복시키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버림바 되었느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니 또 레위인들은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고 성전은 방치되게 되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11조가 중단되면 어떤 성전의 기능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11조가 사용된 것은요,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이 곡식의 11조, 포도주의 11조, 기름의 11조를 드렸고요.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인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이 이 가족 간에 친족 간에 모여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반절에 보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다른 성경에 보면 즐겁게 먹고 마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린 것이고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보면 11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처럼 두 번째는 매년 11조를 냈고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족들과 친족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교제를 했던 것. 이것이 11조 용도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11조 용도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이 구제를 위한 11조는 3년에 한 번씩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수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서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12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단지 10%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히 계산하면 23.3%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소득의 10%, 또 성전에서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교제하는데 10%, 그리고 불의한 이웃을 도우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면 3.3%, 그러니까 총 23.3%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이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을 위해 사용되고, 또 교회에서 교제하며, 또 먹고 마신 데 사용되며, 세 번째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죠. 이처럼 이 11조의 의미는 너무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퇴색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종교적 형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철저한 11조를 했지만 이 11조의 근본 정신을 잃은 것이죠. 이 정의란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이고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 11조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허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이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고 이 종교적 형식만 남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11조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율법을 폐하시고 그 이유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기준을 삼는 그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 보십시오. 신약 성경 어디 11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명시되었던 강제적이고 의무적이었던 그런 11조는 더 이상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장이 갈라지고 율법은 폐지되었으면 더 이상 제사장도 없고 레인도 없습니다. 11조는 이 구약시대에 부여된 어떤 조세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비인간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돈으로 가치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직원을 내 자식처럼, 내 형처럼 생각해서 마음껏 이렇게 형편 닦는 것, 최대한 보수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정당하게 보수를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정해놓지 않으면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직원을 고용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줍시다. 이 11조도 이와 같은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분의 1이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11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셨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소유의 전부를 팔아 이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합신 헌법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제7장 1항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 적어도 10분지 1 이상을 헌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 신자답게 사용해야 한다. (11조는) 최소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신약 성경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11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PPT 아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구약 성경에 11조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위해 사용되었죠. 이 신약 시대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존재하죠. 임대료를 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지불해야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 이 11조가 없었으면 성막의 봉사나 제사가 중단되었듯이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없으면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내게 되죠. 운영비를 써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또 임대를 내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유치원을 다녀도 회비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가 그런 단체와 같다는 것이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11조라는 그런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것이 교회 임대료, 교역자 사례비, 또 선교 회비로 사용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면 이 구약시대 11조를 통해서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데 10분의 1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 먹고 마시고 교제할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박 2일 수련회 갈 수도 있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도 있고요. 오늘 역시 먹고 마시며 교제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12조를 통해서 구약에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왔듯이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해야 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죠. 신약성경에 11조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죠. 물론 뭐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아주 없잖아요.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억지에 가까운 것이고요. 또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신약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죠. 신약에 뭐 11조 하는 그런 말씀이 구출이 없을지라도 구약의 12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11조 통해서 또 교육제 사례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11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먹고 그런 행사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는 하나님의 드려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드려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의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가 중단됨으로 해서 레인이 도망을 갔듯이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교회 일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소득에 비례해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주님의 일을 위해 드려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있죠.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회개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병들 수 있게 만들 만한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할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10분의 1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껏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11조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헌금살을 깨줄 수 있고요. 또 죽을 때까지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 공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뭐 헌금살이 중요한 거 아니죠. 믿음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만한 믿음이 있고 이미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헌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헌금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신앙 역시도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들 11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말을 한다면 이들 신앙에 돌을 던지는 것이죠. 물질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시기에 내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예진이 예성에게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계속 가르칠 계획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 분명 신앙생활 한 축이 있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은평교회에서 그 국내 선교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과 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은평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요. 우리 노회에서 전화를 드리면서 좀 재정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입금이 됐더니 2년 동안 이제 15만 원씩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정에 대해서 부담을 드리기 싫었고 또 이렇게 몇 교회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충당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은평교회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것이 헌금 현황, 교인 현황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일학교, 또 재직, 또 직분자가 몇 명, 또 주일 헌금이 얼명, 11조가 얼명 다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적어서 드렸고,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15만 원 받기로 했는데요. 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왜 작성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게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안 하면서 다른 교회에 좀 부탁한다는 것,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할까?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헌금은 우리를 위해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임대료를 낼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왜 전기세를 내는가? 우리를 위해서 에어컨도 돌리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돈 누구에게나 이 피같이 소중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 은행에 그 11조 저축한다고 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11조를 안 하는 그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11조를 안 하는 만큼 모아지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이 그 사람의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왜냐하면 복을 주시면 결국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을 모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참 이 돈이라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 사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신사모를 보니까요, 자신을 위해서 비싼 물건을 못 사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걸 사고 또 반면에 선물을 줄 때는 정말 비싼 것, 자신이 못 사는 것을 사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자신이 못 사는 걸 사서 선물을 줍니까? 물어봤더니 선물이 원래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못 사는 것, 돈 주고 사기 그 귀한 것을 사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적당한 그런 액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 적당한 액수는 이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00원을 드린다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이 두랩돈, 1,000원뿐이 안 됩니다. 두랩돈을 귀하게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적선이나 동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야 마음이 담긴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헌금은 사실 헌금이 될 수 없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것이죠. 이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의 일이 차질 없이 드려지는 것이죠. 구약의 그 레인들, 기업이 없어 도망갔듯이 최소한 그 정도는 드려줘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소득의 비례해서 10분의 1은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도록 드려지는 것, 귀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드렘의 원리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리고 합당한 자에게 분명 복을 주시죠. 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헌금과 복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그 손길을 축복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돈은 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도 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신이 될 수도 있죠. 돈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평생 이 돈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요. 또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모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 누리는가? 제가 봤을 때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들한테 인정을 받는가? 그렇지 않고요. 배우자한테 인정을 받는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인정을 받는 그것도 아니죠. 가끔 그런 장시장 가면 참 안타깝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